잠언 25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래는 좋은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이 경우에 맞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분이 좋을 줄 몰라도 상대방은 마치 소다에 식초를 부은 것처럼 혹시 부어보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연기가 확 납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야 기분이 좋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남 기분 살피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 다 컸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진단 검사하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봉이 코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진짜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코 속으로 뭔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뇌 속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품은 옮는다,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도 거울신경세포 때문입니다. 하품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고 함께 오래 산 부부는 서로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사람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걸 넣어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거울신경세포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대방이 잘 되면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 속에 그런 장치를 이미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이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귀한 세포를 제게 주셨군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숯을 머리에 얹으면 뜨겁습니다.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밥 주고 물 주면 그 원수의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부끄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에게 잘 대해주는 우리를 다 보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잘해 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만 보면 계속 원수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꼭 삼각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두 꼭지점에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나하고 너하고 두 사람의 관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나와 이 사람은 형제 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약속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방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만 지중해입니다. 그렇다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비를 몰고 옵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절대로 비를 몰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분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북풍은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헐뜯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냥 화가 확 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화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같은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계속하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래야지 북풍이 뜬금없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말씀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냉수를 한 그릇 주면 그게 생명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까? 자녀들 잘 됐다. 그리고 또 아픈 부모님 이제 나 괜찮다. 이런 소식 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이런 소식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와 비슷한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참고 이해해주는,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 너한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고,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면서 삼각형,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 그 명령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명령에, 그 계명에,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